할렐루야. 오늘은 끝없는 불행 앞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잘 살 때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혼이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통과 시험을 지날 때에 훨씬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또 연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곤고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절망적으로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욥이 사탄의 그 모진 시험을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고 또 통과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한 번의 공격으로 그의 공격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 당한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 전체를 푸는 욥기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1장 9절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이 사탄이 제기한 문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에게 이롭고 자기 타산에 맞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권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욥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아무런 까닭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조건이 없어도, 그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도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유물을 다 빼앗고 나니까는 그걸로 욥이 졌는 줄 알았는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자녀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완전히 KO패를 당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사탄은 두 번째 공격을 다시 감행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인티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조, 순정 또는 순전 이런 말로 번역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 우리 인간의 지조, 이 순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의 온전함을 보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따르는 정말로 지조가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순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4절 이하에서 이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속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꾼다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뭐 대신에,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대신에 그 가죽을 주고 다른 가죽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죽, 새로 바꾸는 가죽은 더 좋은 가죽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죽을 주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가죽을 우리가 바꿔온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과 우리가 같이 문맥상 같이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가죽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욥의 소유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죽은 욥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모든 소유물은 사탄이 쳐서 다 빼앗기고 다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욥은 자기 생명으로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다 빼앗기더라도 자기는 아직까지도 살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그 뒤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비록 뒤에 있는 가죽, 자기 생명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시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사탄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을 향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봐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그 사람한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저런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를 믿어도 저런 시험과 아픔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분명하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계십니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움직임에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요.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제1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아니다. 성경이 전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확실하게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현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현세적인 것, 현재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건강을 칩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거에 한번 걸려본 사람들은 몸이 간지러운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욥은 그런 일반적인 두드러움 증상보다는 훨씬 더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본문에는 얼만큼 가려웠다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심한 정도를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한 군데도 안 가려운 곳이 없고요.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와요. 그 기와 조각이 얼마나 돌이라 생각해요. 돌. 날카로운 돌과 같은 그런 기와 조각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끌고 앉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몹쓸 병에 걸렸는데요. 무슨 피부병인지 아직까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 몸을 지금 자기 손으로 자기 의지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욥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24절인데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물이 수돗물 틀어놓으면 걸걸걸 쏟아지는 그 물소리가 앓는 소리처럼 그렇게 앓는 소리가 그만큼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계속해 7장 5절도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군. 얼마나 골마가지고 터졌으면은 살에 구더기 그리고 기와짝으로 긁었던 조각으로 긁었던 그 흙, 먼지, 흙무더기 이런 것들이 온몸에 묻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욥의 친구들 왔을 때 욥이 어떤 몰골인지 내 친구가 맞는지 몰라가지고 욥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앉아 있었다 하는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욥이 형편없이 없는 정도의 몰골을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 30절 말씀도 보세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피부가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서 변해버렸고요. 얼마나 그렇게 몸이 상했으면은 뼈가 그냥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질병을 끌어안고 정말 사투에 사투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내일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태어날 때 내 옆에 있던 산모되는 분이 나를 안 받아주고 그냥 땅바닥에 뚝 떨어져 정말 죽어버리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받아가지고 살리게 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그런 투의 말씀들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런 모진 고난과 사탄의 시험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은 욥의 이 몸에 종기가 나는 것, 이런 엄청난 질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도구를 더 사용하는데요.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래는 원문 그대로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은요. 하나님한테 욕하고 뒤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만 저어가서 되져라 이런 뜻이에요. 욥의 아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배웠을까요? 욥의 아내의 말을 1장 1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사실 사탄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한번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라는 이 말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원했던 그 말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신앙을 후퇴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사탄의 작전은 교묘하고 또 악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상한 소리 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격동시킨다 해서 나도 같이 격동하게 되면은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격분시킨다 해서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에게 한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존댓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내한테 존댓말을 써가지고 점잖게 타이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침착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표현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근데 어리석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지 않은데 왜 어리석은 여자 같은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욥은 두 번째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자신의 몰골이 사람이 친구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도 사탄의 시험에서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욥의 이욥기 기자는 그 모든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우리 신앙의 초점과 시선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시선이나 이 전진을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목회자를 의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넘어져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시고 또 그 하나님에게서 삶의 길을 구하고 삶의 목표를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된 시험 앞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욥한테 달려들지 않고 물러갔을까요? 그러면 욥기는 이제 2장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욥기는 42장까지 계속됩니다. 사탄은 거머리처럼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졌다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사탄에게 물었죠. 네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 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삼킬 자, 내가 삼켜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욥이 2대 0으로 승리했지만은 계속해서 사탄은 교묘한 전략으로 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데리고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제 욥이 가장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이 친구 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욥의 죄를 지적하고 욥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면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사탄은 우리가 한두 번 승리했다 해서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3번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이겼지만은 사탄이 거기에서 완전히 KO패 당해가지고 완전히 저 무지개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떠나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다른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욥처럼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도 사랑하는 자녀마저도 다 죽고 없어도 자기의 건강마저도 다 상하고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욥이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탄을 물리쳤던 것. 아무리 사탄이 욥을 고발해도 욥은 끝까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과 같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참기 어려운 고통이 닥쳐올 때에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 전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이다.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욥기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과 바꿀지라도 아무 죄 없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잖아요.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욥기가 지금 가르쳐주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나를 아무리 네가 다 빼앗아가고 종기가 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게 기대하신 믿음이었고 욥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심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정말 오직 예수뿐이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끝없는 불행이 이어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끝없는 불행이 이어져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욥과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불행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끝없는 불행 가운데서도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고난의 하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